우리는 이 전도도 좀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알리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또 우리 자기 형제 자매 중에 또 여기 친척 중에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가족도 우리가 참 예수님 믿어서 참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가족도 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잘 모르고 또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참 이럴 때 우리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가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또 친척들을 주님께로 데려올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교회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올해 교회에 전도 목표가 있고 또 이렇게 원하는 바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하지만 또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도 않고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쩌면은 가족 구원이 내가 죽을 때까지도 계속 안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로 기도했던 어떤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했는데도 친구가 끝까지 하나님께로 안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이 담임 목사의 그 임기를 마칠 때까지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안 해주신 거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신앙은 잘못되고 또 이렇게 실패한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관련돼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우리하고 사실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많은 재물이 있었고 이렇게 그를 이렇게 따르는 이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상속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들이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딸도 없었어요. 딸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결혼해서 이렇게 사위에게도 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어요. 그런 기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마치 가까운 사람한테 주님을 잘 믿도록 권해주고 싶은데 그가 잘 따르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하는가 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이라는 굉장히 좋은 곳을 우리가 알고 그에게도 전해주고 싶은데 그가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브라함도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상속해 줄 사람이 없을 때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되겠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밖에 나가서 캄캄한 밤에 저 별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저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자,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없지 않느냐. 이처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최소한 앞으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한 명은 그래도 주실 거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뭐 그렇게 많은 자녀를 낳을 수는 결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앞으로 오랜 세월 후에, 굉장히 오랜 세월 후에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에는 지금 한 명은 그래도 주셔야 되는 거죠. 한 명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를 통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퍼져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거니까. 그런데 보시면 나중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후손들이 어떻게 커져가고 많아질 것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가나안 땅에 다 있지는 않고 좀 있다가 이제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이렇게 좀 고생하다가 종노릇 하다가 한 200년 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400년이죠.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400년 후에 돌아올 때 그때 사람이 굉장히 많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한 200만 명 정도 됩니다. 장정만 해도 한 60만이니까 200만. 그럼 200만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은 그 후손이 있을 거라는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기를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세보니까 그게 여기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저기 민수기가 뭐냐면 백성민, 백성의 수를 기록한 책인데 거기에 보니까 딱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가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세워질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이 해야 되는데 아니 수가 세워지니까 아직 약속이 성취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했던 이 셀 수 없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봐야지만이 우리가 그때 성취됐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앞에 섰다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이때서야 비로소 셀 수 없는 수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몇 천만, 몇억, 몇십억, 몇조 이렇게 수가 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근데 이렇게 되려면 중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제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유대인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누구를 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자기 후손이 누구 쪽으로 갈 것이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후손이 될 거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자기 후손이 될 거냐고 할 때 아브라함은 예수님 쪽을 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앞으로 장차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나의 후손들은, 영적 후손들은
나의 후손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육적 후손이든 누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의 후손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데살로니 어디 나오냐 여기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업이 뭡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도 유업을 이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중요한 유업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오늘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이 약속입니다. 15장 5절 약속입니다. 그를 이끌어서 밖에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배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유업을 이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유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누구나 다 이을 수 있는 유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것은 이어지는 이마 족보상, 영적 족보상 이어지는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조금 뭐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기 육신적으로 제가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내가 누군가를 낳아가지고 이 자녀를 통해서 이렇게 손자가 생기고 또 손자를 통해서 여기 증손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후세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자기의 영적 후손들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은 늘어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기뻐하다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기 때문에 소망한다 기쁘기 때문에 그 자기 후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자기 후손이에요. 그래서 수가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도 다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리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누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아브라함 후손이죠. 예수님 믿었으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그 믿는 사람이 또 다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영적 아들이 디모데라고 하면 또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한테 충성된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고 그를 양육했을 때 그것도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예수님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서 막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수가 늘어나는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도 바울에게도 그의 영적 후손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후손들이.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지금 다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동시에 사도 바울의 후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이제 우리들의 후손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사도 바울의 후손인데 영적으로는 후손인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앞으로 한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날 때까지 만일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면 전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의 후손도 나의 후손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게 유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유업이 뭐냐 그러면 하늘의 별과 같이
자기의 후손이 많아진다는 게, 셀 수 없이 많아진다는. 이것은 아까도 육적으로도 설명했지만, 내가 이렇게 자녀를 낳고 또 자녀가 또 자녀를 낳고 또 이렇게 손자가 자녀를 낳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지기만 한다면 누구나 다 어마어마한 후손을 지금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만일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그러면 그걸 소망할 수가 없죠. 나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거라는 것을 소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명이라도 자녀를 낳고 그 자녀에게 이렇게 짝을 지어줘서 그가 또 여기 손자를 낳도록 하는 일을 밀어주고 그 일을 나의 아들이 한다면, 자녀들이 한다면 그 후손들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볼 때 한 가지만 보면 안 되라 또 한 가지 또 이 관점이 있는데, 먼저는 주님이 재림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렇지만 또 다른 의미로서는 주님이 재림하는 날은 뭐냐고 하면,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든 나의 영적 후손이든 간에 상관없이 영적 후손의 수가 이제 그날로 중단된다라는 거예요. 증가하던 영적 후손의 수가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셨으니까. 그래서 다 이제 그걸로 끝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명이라도 자기의 영적 후손이 늘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나중에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다 자기에게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이고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후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에게는 영광이잖아요. 나 영적 후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기를 그들은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주님이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2000년 후에 재림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재림이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까지 그 이후로 만년, 10만년까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사실은 올 수도 있지만 늦춰주는 것이 영적 후손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바람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해서 재림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사람이 다 자기의 영적 후손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후손이 마치 눈에 보이는 사람만이 나의 후손이 아니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태어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는 후손의 수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 비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적을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자기 영적 후손을 이제 내가 얻고 또 육적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훨씬 더 많죠. 생겨날 후손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좀 막연한 이야기가 돼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정말로 지금 목회를 아주 크게 잘하고 계시죠. 큰 목회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또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은 이렇게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그 옛날에도 부흥이 잘 안 되셨나 봐요. 그 부흥하는 시기에도. 그래서 여기 10명 정도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가진 그런 목회를 하다가 도저히 이렇게 하고도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자기도 뭐 개척하면서 얼마나 조금 막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금식 기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교회를 붕식해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여기 목사님은 막 금식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금식하다가 그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예. 금식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찬수 목사님은 자기는 절대 금식 안 한다. 금식하다가 어떻게 사람 죽냐? 죽는 일을 어떻게 하냐? 금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자기에게 이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아버지를 향해서. 자, 그러면 그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목회할 때 한 10명 정도 이렇게 성도들 목회하는 목사로 끝난 겁니까? 그걸로서 그의 목회가 끝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영적 자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면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의 후손들이 영적 자손들이 자기 아들 육신의 아들이면서 또한 영적인 아들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목사로서 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훈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 후손들은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한 뭐 몇천 명, 몇만 명 될 것이고. 그러면 지금만 그렇습니까? 그 몇천 명 된 사람들이 앞으로 100년 동안 또 200년 후에 500년 후에 700년 후에 1000년 후에는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요? 결국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10명 정도에게 목회했던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도 이 창세기 15장 5절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동일하게 지금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이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최소한 한 명이라도 자기에게는 영적 자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없으면 안 돼요. 한 명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은. 그 다음 일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걸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 목사님에게는 최소한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꼭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도 또 자기가 양육했던 자기가 목회했던 성도들 10명 중에 한 명 정도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을 통해서도 자기 영적 후손이 늘어나고 또 자기가 이렇게 목회했던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목회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꼭 저기 목사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이거 알아요. 이건 뭐 목사님들만 영적 후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저는 저희 할아버님이 저한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어떤 경우는 하루에 한 2시간, 3시간이라도 계속 가르쳐 줬어요. 성경을 보면서.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또 그를 나의 영적 자녀로 삼고 또 이렇게 세워나가는 모든 영적 후손들은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양육하시는 모든 분들은 저의 영적 후손도 되지만 저에게 말씀을 전해줬던 저희 할아버님의 영적 후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후손의 수가 수천 명, 앞으로 수만 명, 이제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 늘어날 텐데 우리 할아버지의 영적 후손의 수도 그만큼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나를 포함해서 나의 영적 후손보다는 한 명 더 늘겠죠. 내가 한 명 그 가운데 우리 할아버지 영적 후손에 들어가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한 명이라도 강한 영향력을 미치려면요. 근데 이게 한 명의 영적 후손,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고 보통 말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를 삼으려면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평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충 믿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께서 순종이라 그러면 순종했다가 순종 안 했다가 그냥
세상적으로 막 좀 안 좋게 살았다가 뭐 그렇게 살았다가 이삭을 낳았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그 이삭이 자기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그냥 자기만 하나님 좀 믿고 그냥 이삭은 자기 아들들에게 또 야곱에게 이렇게 제대로 뭐 복음을 전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 생각 안 해요. 왜?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별로 뭐 감동이 없고 뭐 뭔가 하나님의 알아가는 면에서 자기도 뭐 전혀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명이냐 두 명이냐,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한 명이냐 10명이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자기의 삶이 후손들이 봤을 때 진짜로 뭔가가 기억할 만하고, 우리 그분의 이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라든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뭔가 이 특징적인 것을 이야기해 줄 만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뭔가 놀라운 이적이 일어나고 뭔가 큰 일이 일어났던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야지만이 그 후손들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적당하게 목회를 하는 목사는 현재 이 성도가 뭐 100명이고 1000명이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 중에서는 앞으로 영적 그런 개인이나 목회자한테는 영적 후손의 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냥 100명도 안 돼요. 그 중에 뭐 제대로 안 해요. 영적 후손들이야.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저기 선교사 개념으로 보면 제일 좋아요. 자,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참 열심히 전해가지고 한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자기는 그냥 그걸 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정말로 여기 선교사님의 삶을 보면 너무 도전이 되고, 선교사님이 자기에게 전해준 그러한 천국과 하나님이 너무 자기에게는 감동이 되니까 그걸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전해줬어요. 일본에 지금 현재 이 일본이 막 그리스도인들은 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의 이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현재 일본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지금 기독교인 경우에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현재 지금 우리나라 이렇게 이 한국 교회 성도가 늘어난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의 영적 후손들이 최소한 한 100만 명 정도 되겠구나, 아니면 저기 뭐 몇천만 명 되겠구나, 이게 감이 오잖아요. 이렇게 되죠. 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똑같이 선교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이 예수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앞으로 태어날 그러한 후손에게 자기의 자녀라든지 또 아니면 뭐 자기가 자녀가 아니라도 앞으로 100년 후에 200년 후에 태어날 사람한테 또 계속 복음을 전하면서 이어진다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나의 영적 자녀는 늘어나는 거예요. 그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선교사만 먼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고, 나도 선교사인 거예요. 이 나라는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 후손들 중에는 예수님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안 해버리면 이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뭐 나의 후손들도 자동스럽게 믿는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다 자기가 알아서 믿고 자기가 그 믿음을 이게 결심해서 믿는 그러한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자기는 내가 앞으로 후손들을 바라볼 때는 다
내가 선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후손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영적 후손 중에 자기의 이 여기 육신의 이 자녀가 포함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그러나 자기 육신의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아무라도 나의 영적 자녀로 삼아서 그를 통해서 나의 영적 후손이 많아지되, 얼마나 많아진 걸 소망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나의 영적 후손이 앞으로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소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안 돼요. 몇 천만 명, 뭐 몇 억 명 되면 세 부리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영적 후손들이 생길 것을 바라봐야 되는. 자,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영적 후손과 같은 개념이 있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때 그냥 어떤 한 교회에서 그냥 주구장창 죽을 때까지 목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 3, 4년 정도 목회하다가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세워지면 그냥 또 다른 교회로 갑니다. 다른 교회 가서 개척하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로마에 가서 개척하고, 로마에서 개척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한 3, 4년 되면 또 딴 데로 가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건 자기의 영적 후손이 가능하면 좀 더 많아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방법이 여기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344면쯤에 있어요. 신약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기는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는 자기의 영적 아들이에요. 육신의 아들은 아니지만 영적 아들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바울에게 들은 바를 부탁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한테 바울에게 들은 바를 이렇게 전해줬어요. 부탁했어요.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디모데 입장에서는 영적 아들이지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영적 손자인 것이죠. 그러면 충성된 사람들은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디모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부탁했기 때문에 충성된 사람들은 많죠. 자, 그러면 그 충성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 아들이지만 디모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 손자고, 사도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증손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증손자들이. 이건 여기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니까 수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이게 자기가 디모데에게 충분히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디모데를 훈련시키는 것이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떠나서 딴 데 가가지고 또 다른 디모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서 가서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말로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영적 후손의 수는 제가 봤을 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의 후손일 수 있어요. 영적 후손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나의 영적 후손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요. 그건 정확하게 나중에 한 나라에 가면 여러분의 영적 족보가 여기면 육적인 족보보다 더 자세하게 한 나라에서 쫙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족보 이야기가 왜 많이 나오냐 그러면 그건 육적인 족보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적 족보라는 게 앞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의 그림자인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미쳐가지고, 물론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의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라도 수십 명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복잡한 영적 족보, 그냥 육적인 족보는 한 사람에게 이어지지만 영적 족보는 꼭 그러지는 않아요. 한 사람이 막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이 영적 족보가 하늘나라에 가서는 다 이렇게만 나타났을 때 나의 영적 후손이 진짜 몇 명 안 되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예. 영적 후손이 많아지려면은 그게 그냥 복음만 전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뭐 교회에서 뭐 목회를 해가지고 뭐 성도 수가 많아지고 요렇게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방 얼마 가다가 교회도 쪼개지고 뭐 내가 복음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안 나와버리고 교회를 갖다 나중에 저기 막 욕하고 뭐 교회에 대해서 도리어 대적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영적 후손들이 나중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정말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더라. 그런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야지. 히스토리를 남겨놓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은 영적 후손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아브라함의 히스토리예요. 또 저기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의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정말로 하나님 믿을만 하다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면서 그 수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영적 후손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물론 많으면 좋겠지만 한 명보다는 두 명이 낫고 두 명보다는 세 명이 낫고 세 명보다는 뭐 한 10명이 100명이 낫고 100명보다는 1000명이 낫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않냐 하는 영적 후손까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미스테리예요. 아직은 확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마지막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끝나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먼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의 영적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영적 후손만이 아니라 나의 영적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소망해야 돼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러려면 주의 재림이 좀 늦춰줘야 되겠죠. 최소한 한 2000년, 3000년은 가야 될 것 같아. 내 입장에서는 재림이 빨라지면 좋지만 영적 후손이 늘어나는 측면에서는 주의 재림이 늦춰주면 좋은 거예요. 참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뭐 영적 주님의 재림이 뭐 늦춰지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 게 우리는 그냥 죽으면 이제 주의 재림하고 상관없게 되니까 살아있을 때나 재림이 중요하지. 우리가 뭐 몇십 년 후에 죽어버리면 뭐 이제 죽은 사람은 다시 다른 차원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주의 재림의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주의 재림이 사실은 늦춰주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영적 후손들이 참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는 그러한 영광을 나도 좀 누리고 싶다 하는 그러한 꿈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서 다른 거 몰라도 영적 후손, 영적 자손 참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조상답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둘 수 있는 믿음의 조상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영광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유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우리들에게도 후손이라면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유업은 이어져 가는 유업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셀 수 없는 영적 후손을 약속해 주었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는 영적 후손들이 생길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영적 조상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